오늘 열왕기하 17장은 매우 암울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17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자, 그동안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다스렸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호세아 왕 때에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나라라는 의식이죠. 그래서 물론 분단된 후에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망하지 않는다는 의식이 있는 거죠. 선민의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아무리 악행을 했지만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있는데 그런데 망한 겁니다. 호세아 왕도 똑같았습니다. 호세아 왕이 어떻게 왕이 됐느냐? 우리 15장으로 가셔서 15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0절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호세아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을 잡아가는 이 혼란한 정국을 틈타서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혼란한 정국을 틈타서 왕이 됐잖아요. 야, 내가 왕이 됐구나.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 말은 모든 일의 끝도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심판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줘요.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심판이 없고 지옥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이 말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수많은 나라들처럼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7절부터 18절까지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문이 되겠습니다. 마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과 같은 것이 7절에서 18절이에요.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판결이죠. 한 번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동일한 사안,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번복 불가, 재심 불가. 효력 또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자, 오늘 이 선고가 마치 나라의 헌법재판소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에요. 번복 없습니다. 재심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는데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아멘.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시작을 잊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도 아니었고 사실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집트의 종에 불과한 이 민족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때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백성은 멸망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왕들과 족속을 몰아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따르게 되었다. 결국 가나안과 똑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나라의 법과 이방의 왕들이 만든 법을 따랐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을 따른 결과로 망했다 이 말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대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아멘. 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산당이죠. 산당. 남유다의 고질적인 이 문제가 산당이지만 북이스라엘도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더했죠. 네. 이 산당은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금송아지도 있었죠. 자, 온갖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악행. 하나님께서는 이방신만 섬기는 것보다 더 악하게 본 것이 바로 이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돈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증오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렇다. 하나님을 말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도 없는 모습. 자,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선지자 그룹을 북에 허락했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대표는 엘리야거든요. 그 엘리야는 남유다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준비된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경고하고 훈계하였으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다. 북이스라엘 왕이 정말 진실하게 회개했던 기록은 사실상 한 군데도 없고 한번 이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209년 동안 말이죠.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자, 어떻게 하면 멸망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는 이제 총 정리를 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네. 율례, 언약,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한마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행한 악행이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버리면 당연히 멸망당한다.
자, 이제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도 마지막에 선고하죠.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선고를 내리십니다. 번고 또는 재심이 불가합니다. BC 722년 이스라엘은 망하였고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선고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2절까지 말씀에는 남유다도 죄악이 계속 쌓이고 있다. 자, 이제 곧 멸망할 남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또 23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수르로 잡혀가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정착하게 되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 이제 앞으로 혼혈의 땅으로, 이제 다문화 가정의 땅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땅마저도 다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17장 말씀은 참으로 암울하고 이제 비참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요. 그 뭐냐면 분명히 끝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겠죠. 자, 너무나도 두려운 날, 엄중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자, 또 반대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죠. 이렇게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선고문에 나와 있는 정반대.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죠. 우리는 노력으로 애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은 곧 우리를 위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였다. 그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과 타협하여 산다면,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철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참회의 삶이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어그러지는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